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에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허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들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음료를 향해 가는 어리석은 한 젊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부터의 말씀은 그 젊은이를 기다리는 음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여인인지 어떤 모습으로 미혹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기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생이라는 말은 원어로 자나라는 말입니다. 음행을 범하다, 우상을 섬기다, 미신을 믿다, 매춘부, 창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을 섬기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음행을 했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가나안 지방에는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 둘이 있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 이들은 농경의 신으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또 햇볕의 정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두 신을 섬기는 일은 아주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이 두
신의 성적 행위를 통해서 비가 내려오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신전에 창기를 두고 이 사람들이 창기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이 두 신이 서로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고학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창기가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에서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의 비록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에 응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알보올의 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화려한 기생의 옷을 입은 이 강교와 인년이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뒤에 14절에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강교한 여인이 젊은이를 향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가장하고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또 이 음흉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 그럴싸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의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미혹의 말로 우리를 흔들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여러 가지 지식과 학식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꿰뚫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해석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옛날 우리가 잘 아시는 적어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아리우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유능하고 존경받는 학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됐고 정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실 때 먼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미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은 기생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의 옷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창기의 겉옷이라는 말이에요. 당시의 옷은요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가요. 이것은 자기의 직업, 이제까지 가져왔던 거지로서의 그 어떤 구걸하는 사람의 신분을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이죠. 바로 오늘 이 기생의 옷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창기의 겉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생이 자신의 옷을 입고 젊은이에게 다가갔다는 말이 아니고 창기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치장을 하고 다가갔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강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강교한이라고 하는 말은 역시 원어로 나타나는 말인데, 뭐 경계하다, 지키다, 위험으로부터 막다, 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에서 오늘 말씀은 숨기다, 숨다라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장기처럼 차려입기는 했지만 그 마음을 숨긴 음란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장기가 아닌 남편이 있는 음란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실 또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19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짐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깨물어. 바로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기의 옷처럼 입고 젊은 남자를 미혹하려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했다고 해서 완전히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신실해 보였던 어떤 신앙인들도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이 또 유다와 같이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만큼 위험하고 치열한 곳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화롭고 신앙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 해도 우리 안에서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깨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어서 우리를 미워가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담대히 싸워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지요.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둠의 영들의 미혹을 깨뜨려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혹여 넘어지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삶을 보고 배우고자 먼 길을 떠납니다. 하루 온종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가슴에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